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이며 평화 통일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민족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명을 망각한 채 바람처럼 덧없이 지나가 버릴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감당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익히 알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능력 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만나는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 주여,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순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소유대인의 왕이요 공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잠수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이며 평화 통일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선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길 간절히 원하며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국의 여러 곳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과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평화보다는 전쟁을 선택하여 자국의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지도자들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권능의 하나님, 저들이 하루빨리 화해와 용서의 가르침을 깨닫고 평화의 길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8월의 뜨거운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관심과 기도가 끊이지 않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현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100주년을 앞두고 지역 사회의 등불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더 많이 성장하게 하시고 100주년을 기념하여 계획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 모두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결과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주 소천하신 김명신 권사님을 천국에서 받아주시고 그의 가족들의 슬픔에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장례 절차에서 수고한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는 여름 수련회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수련회의 모든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과정에 함께하신 김희정 부목사님과 김은혜 전도사님의 수고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긍휼의 하나님, 병마와 싸우는 노 권사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위로를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신 신선미 권사와 윤범미 집사의 빠른 쾌유를 성도들이 기도하오니 건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받는 창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모두에게 힘 주시길 원하옵니다. 또한 입시와 고시를 앞둔 수험생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체력과 솔로몬의 지혜가 허락해 주시어 그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임스택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어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구역원들과 이른 시간부터 차량 봉사로, 안내로, 방송으로 봉사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는 성가대원들의 참모습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히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평강과 동행하심이 넘치길 바라옵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 삶의 주관자 되시며 저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 통일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이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과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바라옵나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은총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로함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될 때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김영신 권사님의 영혼을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남아있는 유족들에게도 주님 재림의 날에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이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유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의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이며 평화통일주일입니다. 이념과 혐오, 갈등과 분쟁을 넘어 사랑과 화해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여름 수련회 보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재산 재물조사로 대체하게 됩니다. 이번 주 수요 성서 연구는 해당되는 구역이 7구역과 8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사무엘하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8월 생일과 생신을 맞는 모든 성도들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8월 생일자 명단입니다. 이유경 집사님, 조선정 성도님, 이동욱 권사님, 박인숙 권사님, 김정현 어린이, 김연숙 권사님, 정민서 청년, 정범석 학생, 우리 박세현 집사님, 김용순 권사님, 한석영 학생, 임정희 권사님 되겠습니다. 우리 8월 생일을 맞이한 모든 성도들의 생일 축하하면서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8월 생일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귀한 생명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이 세상에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그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언제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꿈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이 준비하는 것들마다 아름다운 열매와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생명의 주님, 진리의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여름 수련회 광고, 찬조 광고가 나갔었는데 우리 빠진 분이 계셔서 추가로 광고해 드립니다. 우리 김재 장로님, 강영 집사님 가정에서도 수련회 참조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점심 친교 봉사 이번 주는 5구역과 6구역, 다음 주는 7구역과 8구역이 되겠습니다. 기도 우리 해주셨지만 지난주 고 김명신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5일에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우리 홀로 계신 정년승 권사님,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아있는 민우, 미나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능생과 취업준비생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월 일정이 또한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월 동안 이루어지는 행사들을 위해서 우리 보시고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인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리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음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온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이며 평화 통일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윗의 열심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본문의 상황은 다윗이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고 왕으로서 자리를 공고히 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사방의 대적들을 무찌르게 하셔서 정치적 안정을 찾게 되자 하나님의 궤가 초라한 장막에 거하고 있는 것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 의지를 피력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신앙력 열심이 누구보다도 특출하였던 다윗은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여 궁에 평안히 거하게 되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 평안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자신은 화려한 궁궐에 평안히 거하는 데 반해서 하나님의 궤는 초라한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이런 계획을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즉시 그 계획에 찬성하였습니다. 나단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계획은 하나님을 위한 선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허락하실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6장에 나와 있는 언약궤 운반의 경우에서 보듯이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밤에 나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다윗의 그 계획을 막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 내실 때부터 지금까지 장막과 회막에 거하여 행하시면서 특별히 집을 구별하여 거하신 일이 없었고, 또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요구하신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실 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의 상징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집 안에 계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바로 땅 모든 것이, 바로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약속이며 상징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둘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성전을 짓기에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전은 평화의 상징이며 하나님과 화해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전쟁과 심판의 사명을 맡았던 다윗은 그 성격상 성전 건축의 도구로 쓰이지 못한 것입니다.
대신 평화의 왕 솔로몬이 이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나단 선지자가 낮에 다윗에게 하였던 이야기는 자기 소견대로 경솔하게 한 말이 되었고, 나단 선지자는 다시 다윗에게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기뻐하실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도 먼저 행하기보다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에는 응답하시지 않으셨지만 다윗의 열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은 불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다윗의 열심을 기억하시고 다윗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을 불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역대하 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등장합니다. 역대하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그것은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열심은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가진 것, 이것 하나로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마음이 좋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는 때로는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는 다윗의 열심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크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동행하심과 존귀케 하심의 약속입니다. 자, 9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이것은 전에와 같이 다윗과 동행하시며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임마누엘로 항상 동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9절 하반절입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기서 위대하다는 말을 성경 다른 곳에는 존귀하다, 창대하다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등장합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이 화려한 거처에 비해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장막이 너무나 빈약하고 초라한 것을 마음 아파하며 성전 건축 계획을 이야기하게 될 때 다윗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특권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지극히 사랑했던 다윗의 열심을 보시고 그의 계획은 막으셨지만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특권을,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수님을 말하게 될 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부합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동행과 존귀케 하심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 나름대로는 준비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상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더라도 정말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한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계획은 막으셨지만 그 계획을 누구에게 성취하셨습니까? 그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품었던 다윗에게 다윗 왕조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왕조를 의미합니다. 바로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 왕조를 굳건히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심으로 우리가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보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제자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값비싼 향유, 즉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를 왜 낭비했느냐고 책망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약 3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 비싼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주었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무척이나 괴로운 상태에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근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위로가 되어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그 말씀대로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마리아의 행위를, 향유옥합 사건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기억하고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여인의 행동은 십자가를 앞두고 고통스러워하시는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향유를 부었는데 그 일이 어떤 사역을 준비하는 일이 되었습니까? 여인이 다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근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한 일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십자가 고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 주님의 미래를 준비한 일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을 보여준 마리아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도 전파되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인이 주님의 마음과 계획과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을 보여주게 될 때 그 일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 되었고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파되는 은혜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 언약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 언약에 관한 말씀 중 핵심은 16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것이 어떤 때 주어졌다고요? 바로 다윗의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1차적인 의미는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다윗의 왕권을 받아 누리게 될 때 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지리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에서 중요한 단어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약속을 해주게 될 때 은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은총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헤세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솔로몬 왕을 비롯한 다윗의 후손들도 우리가 유다 왕들을 살펴보면 다윗처럼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조를 없애버리지는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다윗의 후손들 간의 왕들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사울과 같이 왕권을 빼앗지는 않으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은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조는 점차로 다윗의 언약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보게 될 때 이 약속의 말씀은 성취를 향해 가기보다 오히려 상실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 왕조는 유다의 제20대 왕인 시드기야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 다윗의 언약은 무의미한 언약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비록 하나님의 채찍을 알 수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포로 귀환으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왕국의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훼손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들은 실패 가운데 더 견고히 세워졌으며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다윗의 중심과 열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계획과는 거리가 먼 열심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기에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과는 다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인정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열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며 영원히 경고하게 되는 은혜를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의 열심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향하게 될 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열심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닫고 다윗이 보여준 열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를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아들이고 내 생명 다 바쳐 증송하리. 우리 PPT에 있는 박연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심을 알고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